로마인들은 나는 로마인입니다 라는 말 속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고, 내가 로마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어떤 곳에 가서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를 건드리면 로마 나라 전체가 나를 위해서 이곳에 달려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하여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보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미국인들은 그런 나라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인이야, 미국 시민이야라는 말로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타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인도 미국인도 결국에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많은 제국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로마인들이 있었던 시절에 로마 사람이라는 것보다 어떤 다른 소속을 자신의 삶에서 더 큰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놀랍게도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보다 다른 시민권 하나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시민권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시민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로마가 주는 많은 혜택들을 오히려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더 소중한 천국의 시민권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세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았던 세례란 어떤 주권 속에서, 어떤 영향력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로마라는 세계, 혹은 미국이라는 세계, 혹은 더 큰 물질의 세계보다, 권력의 세계보다 더 큰 소망이 있는 곳이 있다. 즉, 제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를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례를 받는 일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런 하나의 결단을 하는 순간들이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어떤 예식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은 새해를 맞는 것과 같이 출발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즉, 놀라운 이야기지만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과정과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한 해의 시작도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는데 이 결심이 한 해가 끝날 때 다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즉, 세례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시작하는데 이것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할 자리에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책방에 있는 책 중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진화론에 관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의 창조의 이야기에 반대 지점에 있는 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후에 했던 행동은 기독교의 반대쪽 입장에서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사실 기독교의 신앙관, 기독교의 창조관을 오로지 배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이타적 유전자라는 책도 나왔었는데, 저는 두 책을 다 읽어본 다음에 이 책이 두 권 모두 책을 팔기 위하여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자체는 이기적이지도 이타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는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존재를 다음 존재로 이어주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다, 이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니 누구에게는 이기적으로 보였고 누구에게는 이타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유전자는 선악을 알지 못하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단지 자신의 존재를 이어가기 위하여 노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우리가 받는 세례가, 이 예식이 우리가 받은 유전자와 비슷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것, 우리의 현 존재로서 태어나는 일은 정말로 특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유전자 중에 약간의 일부만 바뀌어지더라도 우리는 지금의 현재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 상태로 태어난 것이고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태어난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서 다음 세대에 전해진다는 것이 이 유전자의 원칙입니다. 오늘 세례를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늘이 찢어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의 시작의 장면을 보면 우리의 세례보다는 어찌 보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 일생 가운데 순탄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음식도 드시지 못하고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은 바로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세례 이후의 삶, 이것을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마저도 특별한 어떤 호의를 받는 삶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출발점과 같은 세례, 어떤 시작과 같은 세례,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서 거듭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닌 세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나사렛에서 오셨다. 그러고는 요단강에 들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곧바로 예수님이 물속에서 솟아오를 때에 보시니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내가 좋아. 먼저 우리의 세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또한 모르지만 세례받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말이 있는데 하늘에서 났던 소리처럼 우리 세례받은 모든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난 내가 좋아. 세례받은 너를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을 듣고 삶을 시작하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와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존재로서 너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존재로서 일생을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태어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세상의 시민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시민 안에 들어온 것이며 우리가 인간으로서 태어난 다음에 가장 놀라운 결단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삶도 예수님마저도 쉽지 않은 일생을 사셨고 그 일생 가운데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매일매일 노력하셨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례가 단지 우리의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출발을 다짐하듯이 오늘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 부모들과 우리 모두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도 지금 이 시간 하나의 출발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출발이고 새해가 출발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출발인 것처럼 이 출발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받은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로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때 우리의 형질이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서 이제 시작했으니 이 출발이 헛되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365일의 삶, 벌써 하루가 지났으니 364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 52주 중에 51주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한 주 한 주를 지나면서 사랑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좋아라고 말해준 그 고백을 들은 존재들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세례받은 이담이, 유하, 경민이, 준효, 의성이, 의진이, 선효가 되기를 바라고 이들과 함께하는 살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